따라하시죠. 가정의 5가지 필수 요소. 가정의 달 5월이지요. 그래서 오늘을 가정주일로 삼고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의 가정이 나왔는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역기능이라는 말은 바로 목적황과는 반대로 작용하는 기능을 역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역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쌍둥이 남자를 낳았는데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사내다운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치마폭을 그냥 붙잡고 졸졸 따라다니는 계집애 같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편애라고 말하죠. 이삭이 40세가 넘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결혼할 때쯤 되니까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제 장자에게 그 자기의 것을 전부 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너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거지요. 그 사이에 엄마가 야곱에게 변장을 시키고 손에 막 털을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사냥해서 요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번 손 좀 내밀어 봐라. 그래 만지니까 에서의 손이에요. 근데 목소리는 잘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냐. 갸우뚱하면서도 축복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펄펄 뛰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하게 되었죠.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의 역기능 5가지를 찾아보면 부부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훈육하지 못했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고 형제가 불화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꼭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 전부 뒤바뀌었다는 거죠. 역기능 가정, 결국은 가정의 비극이 잉태되었고 부모는 눈물로 치세우며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역기능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깨닫고 우리 가정에는 어떤 역기능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순기능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가정에는 부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당연한 일을 당연히 못하고 사는 게 인간이지요. 사랑해서 만나고 불꽃을 태우고 열매로 자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화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들어서는 아예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하고 살아가지요. 100년 왼수로 불리는 것이 부부 사이지요. 이왕 살 바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사랑하지 않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해 일어난 이삭의 가정의 불화는 편애를 낳고 결국은 두 아들은 분열하고 말았지요. 두 형제는 결국 다른 길로 가고 합칠 수 없게 되고 후손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편애쯤이야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눈치채는 순간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평생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자녀를 편애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자녀에게 전화하고 만나면 손잡고 꼭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해결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힌 건 7남매가 전부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기묘묘한 거예요, 그거. 제가 목회를 좀 쌀쌀맞게 했습니다. 부자하고 밥 2번 먹지 않고 측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뿐이지 한 명도 제 측근은 없습니다. 한 사람 측근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우리 집 사람도 저도 의논하지 않았는데 목회의 성격이 같아서 칼을 차고 목회했습니다. 목사에게 선교비 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기적과 같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자들 등 긁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좀 있었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평안하고 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이삭의 편에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자 이스마엘을 버립니다. 편애한 거예요. 그도 거뒀어야 될 자기의 피인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게 흘러가느냐 하면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건 형들이 판 겁니까? 알고 보니까 원인 제공을 아버지가 한 겁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도 악습이 흘러가고 있다면 오늘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성령 받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8장 17, 18절 시작. 요셉은 장자는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차자는 왼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지 맘대로 이렇게 하고 안수했지요. 요셉은 깨달아 끊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편애의 악습을 성령 받고 성령의 칼로 자르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사랑의 간격이 없도록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먼저 에베소서 5장 28절 여자들은 가로 안에 있는 글씨로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자녀를 골고루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가정에는 부모의 훈육이 있어야 합니다.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치어 기르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의 역할 중에 먹이고 입히는 것 외에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먹이고 입히는 것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훈육은 교육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을 포함하는 것을 훈육이라고 말합니다. 훈련의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일관된 원칙을 정하고 꾸준하게 반복해서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이 씻어라, 정리정돈해라,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말을 조심해라,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라, 물건을 아껴 써라. 배울 만한 모든 것은 언제 배웠지요? 유치원 때 다 배웠지요. 그런데 왜 몸에 배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았을까요? 부모가 말만 하고 실천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말과 행함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처음 교육을 받고 암송할 수 있을 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암송시킵니다. 별명을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자,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첫째 뭘 가르친다고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시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 다해 사랑해라. 6절 시작.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자녀들에게 나오게 하라. 7절 시작. 자, 저 속에 유일신 사상이 있고 생명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세 번째, 말씀 가르치는 걸 최우선으로 해라. 이 세 가지가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했어요. 이것 외에도 절기 교육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추석이 오면 무엇부터 하죠? 음식부터 장만하고 정말 소화제가 1년 팔릴 것이 두 명절에 절반이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다 때우는 거. 5,000년 민족의 가난의 한이 명절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절기 교육을 철저히 했어요.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에게 이렇게 딱 바라보면 큰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그럼 이제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럼 아버지,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그럼 쓴나물을 먹는 이유를 조상의 고난을 생각해 하느니라. 그러면 왜 양고기를 서서 먹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급히 탈출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라고요? 밥상머리 교육. 우리가 지금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훈계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부모는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선생님에게 다 위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8절 9절 시작. 이삭의 가정은 편애했지요. 부부가 불화했지요. 가정교육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원칙과 훈육으로 자녀를 키우십니까? 명문가의 제1조를 모아봤습니다. 케네디 가문은 식사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 로스차일드 금융 가문은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라. 공자 가문은 질문을 많이 하는 공부 습관을 갖게 하라. 톨스토이 가문은 평생 일기를 쓰는 아이로 키워라. 록펠러 가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는 가정교육으로 믿음의 명문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지요. 효도 식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육신을 건강하게 보존하라. 부모님을 공경하여 존댓말을 사용하라. 드나들 때 반드시 인사를 드려라. 밝은 얼굴과 공손한 말씨로 부모를 대하라.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지 말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부모의 수고를 덜어드려라. 형제간에 화목하라. 부모를 원망하거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자기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려시대에 70 넘은 부모를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70이 넘어 고민하던 아들이 동네에 눈치가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짊어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내릴까 저기다 내릴까 하다가 부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속 걷다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게 뒤에서 똑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뭘까?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나뭇가지가 손에 걸리는데 잡아가지고 똑 분질러가지고 길에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내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니? 내려갈 때 이 나뭇가쟁이를 보고 찾아가라. 아들이 차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머니를 거기다 내려놓을 수 없어 돌아와서 잘 모셨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지요. 부모 잘 섬기지 못하면 참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자의 효자는 어려서 나를 업어주신 부모님을, 늙어서는 아들이 부모님을 업는 것을 바로 효라는 한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머니 업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주로 딸이 없지요. 아들은 면제받았고. 장모래도 업어 드리세요. 반포지효라고 하는 건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까마귀의 효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까치를 길조라고 하고 까마귀를 흉조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까마귀를 지혜로운 새로 치고 까마귀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중국의 본초광목이라고 이신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 까마귀가 새끼를 낳으면 60일 동안은 전부 먹이를 물어다가 기르는데, 나중에 어미가 늙어서 먹이 활동을 못하면 새끼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먹여준대요. 난 보지는 못했으나, 그래서 나온 말이 반포, 오히려 자식이 먹여드린다는 거예요. 지효, 까마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왕과 같이 대접받고 자라 남을 대접할 줄 모르고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효도의 본을 보이시고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왜냐?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시작. 인륜을 가르친 5계명부터 10계명, 그 중에 첫 번째가 효도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니까 네가 잘되고 장수하겠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라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효를 잘 가르치고 실천하여 자녀손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가정에서 형제 우애를 가르쳐야 합니다. 형제 우애를 가르쳐야 하면 형제가 뭐 되지요? 경쟁 상대가 돼요. 그러다가 여자 하나가 중간에 다른 여자가 끼게 되면 전부 왼수가 되죠. 남남이 돼요. 남보다 못하지요. 그러다 유산 싸움 나보세요. 원수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앞으로 파주 땅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원수 많이 생길 겁니다. 이 동네에. 재판 많이 하고 변호사 신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삭의 가정은 형제 우애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쌍둥이인데 모습도 다르고 기질도 달랐어요. 몇 분 상관에 동생이 된 것을 두고두고 억울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형을 이겨먹으려고 한 거예요. 자, 쌍둥이가 아니어도 형 동생이 기질이 다르지요. 형이 보수적이에요? 동생이 보수적이에요? 형이 보수적이지요. 대부분 그래요. 예, 동생이 영악해요? 형이 영악해요? 동생이 영악해요. 왜? 이걸 야곱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이삭과 리브가는 각기 하나씩 끼고 돌았어요. 그 형제 우애가 금이 가고 말았죠. 결국 원수가 됐고, 유산을 받기 위해 야곱이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악행을 어머니가 주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형제 우애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모 앞에서 형제가 다투는 것이 가장 불효지요. 형제는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근본이 같다는 말이에요. 형을 공경하고 아우를 사랑하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불효자의 일입니다. 사람의 죄는 3,000가지인데 그중 가장 큰 죄는 불효라고 옛말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형제가 있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 말씀 시작.
옛날에 자식이 많은 집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우애하고 하나 되면 남들이 업신여기지 못하지요. 어느 작은 나라의 왕이 임종을 앞에 두고 세 왕자를 불렀습니다. 세 왕자에게 각자 화살을 하나씩 주고 꺾어보아라. 그러니까 금방 꺾었습니다. 이번엔 2대를 주면서 꺾어보아라. 그러니까 힘들게 꺾었습니다. 이번엔 3대를 주니까 낑낑매도 잘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가 우애하고 하나가 되면 나라가 든든하게 설 것이니라. 부디 형을 공경하고 동생을 사랑하며 우애하기 바란다. 그 후에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우애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에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레버런스라는 말과 fear라는 영어, 한자어로는 존경경자와 두려워할 외자, 반대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동시에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게 반대되는 단어가 합해진 복합어입니다. 우리가 시아버지가 엄격한데 며느리에게 자상하게 잘해줘도 어려운 것과 같은 생각이 경외예요. 친정 아버지처럼 임의롭지 않잖아요. 이런 감정을 존경하면서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일찍이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시작. 이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하게 되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은 건 26이에요. 그럼 26년간 헛살았나?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담배하고 곁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범죄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런 신앙을 가졌기에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요. 창세기 39장 9절 밑줄 시작. 이걸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가정은 이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2번 언급되어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효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20절에 나와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짓말을 할 때도 누구를 팔고 있어요? 하나님을 팔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에 동원된 것이지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교육, 가정의 신앙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13절 밑줄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에서 있어야 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훈육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우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